이제 오늘은 하비루의 길 22강 22번째 시간입니다. 물음 40인데요. 거룩하게 살아라. 이제 이런 물음인데 거룩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특별히 거룩한 나라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구약에서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이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누고 같이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거룩한 나라가 뭔가 그거는 이제 밑에 부제로 제가 보라색으로 써놓은 것처럼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 평등한 나라, 그거를 거룩한 나라다 이러고 신약에서는 이걸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거를 죽어서 가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관련해서 크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 가지가 있지요. 구약에서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 뭔지에 대한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것처럼 너도 그 노예 없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거를 거룩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거의 이제 유사한 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는 말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지요. 똑같은 그 거룩한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의라는 게 뭔가 의롭다, 선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를 찾고 구하고 만들어가는 거를 의롭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만년대계 5단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맨 처음에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 그 한 사람을 선택하고 또 그로 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그들과 계약을 맺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고 이제 그 모형을 보여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특징이 뭔가 하는 거를 오늘 좀 살펴보는데 맨 위에 이제 제가 그 나라의 특징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거룩하다고 말한다. 이 거룩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신약에서는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고 확장된 개념이긴 한데 이 가나안에 세워진 이 거룩한 나라는 이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걸 보면은 그거는 시내산 계약법이라는 그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회, 나라에 대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세워진 공동체를 말한다. 초월적인 죽어서 가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세워진 공동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대안적인 사회를 말한다 하는 겁니다. 이 사회는 이 나라는 기존의 세속 제국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직적이고 압제적인 피라미드식 그 지배 혹은 수탈 체제를 그 정면으로 거부하는 수평적인 사회 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대로 노예라는 멍에 또 가혹한 착취에 신음하던 그 사회적 약자인 하비르들의 인간다운 존엄성을 이제 회복하는 그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그리고 특별히 가정이 행복하게 지켜지는
그런 울타리, 또 구조, 체제, 문화로서의 거룩한 나라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가정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맨 처음에 표적을 베푼 것도 혼인잔치에서 가정을 축복하는 것으로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가정이 지켜지는 그런 구조, 나라, 이게 거룩한 나라, 신약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그 나라의 특징, 첫 번째는 그 공평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토지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 구조인데, 그 생존의 중심, 삶의 중심인 토지를 지파, 가문, 가족별로 이제 골고루 분배를 해서 나눠주는 그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땅을 잃어서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는 자들이 이제 노예로 전락하던 그런 피폐한 고리, 생업 고리를 완벽하게 극복하게 하는 구조로부터 출발을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필요를 최우선으로 다루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멀리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오늘 가장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거를 다루시는 방식으로 접근하신다, 하나님은 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 나누어진 땅을 잃어버렸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빈부격차가 영원히 고착화되는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그러한 구조로 이 나라는 이제 그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어떤 상황 때문에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라도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아가도록 그 안전장치가 만들어져 있어서 인간이 인간을 수탈하는, 영구히 수탈하는 그 비참한 구조의 고착화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인 불평등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아무리 정치가 뭐가 제대로 잡혀 있어도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면 다 소용없는 일이 된다. 특별히 신약으로 넘어가면 누가나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이런 것들이 어떤 양극화 체제가 대물림되는 것을 차단하는 구조로 이 첫 번째 이 나라는 이루어졌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뭐 오늘날은 그럼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날도 달라진 것은 없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땅 문제다, 토지 문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기 갖다 놓은 거는 오늘날도 이제 이걸로 목숨 걸고 평생을 씨름하는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 희년 함께라는 공동체 운동이 있고, 왼쪽에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 이들의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땅 문제다. 그거를 이제 연구하고 또 이거를 국가의 제도로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인생을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고, 이제 하는 것들, 그건 옛날 얘기다, 골고루 나눠주는 거, 그걸로 지금 어떻게 지금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따지고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땅을 골고루 나눠주는 문제로 새로운 세상이 오게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오늘날도 이제 입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나라의 특징은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지파 동맹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들은 계약을 기반으로 묶여 있는 그 나라의 구조다, 거룩한 나라라는 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가부장적인 대표자들이 중심이 돼서 수평적으로 권한을 조율하고 상호 평등하게 연대하는 철저한 지방자치 제도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나라의 구조는. 그리고 이제 신앙 쪽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혈연이나 지연의 한계나 혹은 정치 경제적인 야욕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토대로 한 신앙 공동체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다. 이걸 특징으로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가나안에 세워진 지금 거룩한 나라의 특징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정치 체제 구조 속에서 만민이 동등한 권리와 자율성을 행사하는 계약 공동체를 특징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섞여 보이는데 실은 신앙 공동체고 이 나라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서로 상호 평등하게 서로 연대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이들이 지파 동맹체예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 구조를 가지고 있질 않은 거예요. 이 율법이, 시내산 계약법이 말하는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긴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 지파 동맹체고, 그러나 신앙은 예루살렘의 제사장 구조로 중앙 집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한데 정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 구조 자체가 계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때도 이게 이제 적절한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중앙 집권적으로 그 나라를 운영한 것은 계약 위반인 거예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왕이 될 때 북쪽 지파의 동의를 얻습니다. 이게 동맹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왕이 됐다고 이제 지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동의가 없이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원래. 근데 이제 다윗 같은 경우, 솔로몬이 이런 거를 이제 구조를 깬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계약 공동체를, 계약을 위반하는 구조로 이제 왕정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때도 그렇고 그거를 끊임없이 반대했었죠. 그거는 계약에 이제 맞지 않는 어떤 진행이다. 근데 원래 그 시내산 율법에 의하면은, 계약법에 의하면은 그 지파 동맹체입니다. 왕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은 오직 하나님만이 되는 구조가 원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나라의 구조라는 겁니다. 중앙 정부가 배제되어 있고, 그래서 특정한 어떤 지배 세력, 소수의 지배 세력이 나타나는 것을 차단하는 분권 구조를 성경이 이제 제시한다 하는 겁니다. 소수의 권력자가 등장하면은 이제 필연적으로 권력을 사유하는, 아들한테 물려준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당연히 나타나고, 이제 사회 평등의 어떤 붕괴에 평등한 어떤 평등이 깨지는 거죠. 그런 그 지배고리를 간파해서 단행한 분권적인 조치를 특징으로 한다 하는 겁니다. 백성 위에 군림해서 부를 독점하고 또 소득을 압수하는 이 세금이 어마어마했지요. 왕정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압수하는 그 세습 관료나 전제 왕정의 도입을 처음부터 봉쇄하는 구조로 이 거룩한 나라의 구조가 설계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피라미드식 지배 체제를 무력화하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써 인간 간의 계급과 서열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구조를 이제 그 하나님 나라, 가나안에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이제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무세금, 무징병, 무노역, 산무죠, 산무. 사실상 이런 거를 지상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조인데, 왕이 없기 때문에 왕궁을 세울 필요가 없고, 그 지배자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하는 이제 모든 돈이, 세금이라는 게 결국 국가를 운영하려고 들어가는 돈이니까 국가 운영 비용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고대 왕국들이 강요하던 70에서 90%의 그 약탈적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구조를 설계해 놨다는 겁니다. 군대도 따로 없었지요. 그래서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상비군이 없고, 이제 국가 안보가 사사기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것들이죠. 안보가 위협당할 때만 자발적으로 그것도 참여하는 그 일시적인 모병제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하는 겁니다. 왕궁이나 또 화려하고 거대한 신정건축 등 백성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그런 대형 토목공사, 노역이라는 게 없는 사회를 설계했다.
그래서 신전을 그 제단을 쌓을 때도 자연석으로만 만들게 율법에는 돼 있지요. 다듬지 않은 돌. 뭐 제단을 쌓을 때도 높이를 제한합니다. 높이가 올라갈수록 쌓아야 되면 일이 많아지는 거죠.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 신해산 계약법은 이제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이나 군역이나 노역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 골고루 나누어진 땅에서 땀을 흘려 정직하게 노동으로 자기 가정을 행복하게 꾸릴 수 있는 어떤 기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그 거룩한 나라는 특징으로 한다 하는 겁니다. 계속 듣다 보면은 너무 거리가 먼 얘기라고 자꾸 이제 생각이 들 겁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교육공화국이었다는 겁니다. 권력과 부가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 편중이 되면은 그것은 교육의 독점으로 이어지고 또 그 독점을 계속하려면은 백성들이 깨어나면 안 되니까 백성을 무지 속에 가두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민화 정책, 백성을 뭐 체육, 그래서 이제 우리 맨날 있었죠. 스포츠 경기를 계속 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민화 정책이다. 독재가 나타날 때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이제 분쇄하기 위해서 교육을 전담하는 레위지파를 전국 그러니까 12개 지파에 각각 4개의 센터 거점을 만들어서 48개의 거점에 골고루 이 레위지파가 흩어져 살게 만들어서 지식이나 정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이제 설계된 나라이고, 그리고 매주 이제 안식일마다 그 남녀노소 혹은 빈부,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이 율법을 공부하게 하는 이런 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교육을 독점하고 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이런 것을 이제 이 나라는 특징으로 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룩한 나라의 내용입니다. 그 제사장 레위인은 생업에 우려 없이 온전히 학문 연구와 율법 교육에 헌신하도록 사회적으로 보장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그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그들이 율법이 곧 그러니까 계약법이 곧 국가법이었으니까 그거를 그들이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 공평한 법의 집행 또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그들이 대행하게 하는 구조로 이제 설계가 돼 있어서 돼 있고, 모두가 신학자 혹은 성직자, 제사장 수준의 교육이 되게 함으로써 이 사회 자체가 고도의 어떤 그 지성을 갖게 만들므로써 이제 그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거룩한 나라 가나안에 만들라고 한 그 나라의 특징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거룩한 나라의 특징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맨 처음에 나왔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이런 말들하고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신앙, 교회 오면 거룩하고 예배만 거룩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왜 오늘 교회는 이렇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거룩한 나라에서 이 거룩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서 잘못 알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따라서 이 거룩에 대한 오해가 교정될 때만이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본질적인 초점을 사후 세계로만 만들어서 기존의 교회들이 그 역사의 비극 또 억압 이런 거를 다 묵인하는 거죠. 이게 그 고대 이스라엘 또 교회사 4000년의 고질적인 가장 큰 오류라는 겁니다.
불평등과 소외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동화되질 않고 거룩한 평등의 사회적 가치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명이 믿는 자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거를 전혀 성경이 말하는 그 사명을 전혀 거룩하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는 게 명령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거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구원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따라서 이제 엉망이 됐는데, 오늘의 현실 한복판에서 그 참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온전히 누리고 삶으로 확장해가는 과정으로서의 구원을 이해해야 되는데, 죽어서 가는, 그냥 심정적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가는 그런 구원에 대한 이해가 이제 오늘 이 4,000년의 역사를 파행적으로 몰고 왔다 하는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을 오늘날의 그 단어로 만약에 이제 좀 바꿔본다면 가장 유사한 말이 아마 평등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권력을 분산시키고 평등한 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지를 골고루 나눠주고 등등 해서 그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가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사회체제, 그게 신해산 설계도가 지향하는 목적이었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 자식이 여럿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부모가 생각을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종교적인 제의가 아니고 가장 완벽한 평등사회를 만들라는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수천 년 앞선 어떤 내용인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 프랑스 혁명 정도에 와서야 그 평등이라는 말이 나타나죠. 자유라는 말이 나타나고. 그런데 그걸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하나님은 이런 나라에 대한 그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이미 그 가장 혁명적인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시스템, 나라를 명령으로 실천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그거를 실천하는 삶을 구원받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거룩함에 대한 그 오해가 역사적으로 교회사에서 가장 큰 오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속으로부터의 도피 혹은 초월 혹은 뭐 예배나 종교적인 행사에 국한된 단어, 죽음 이후에 가는 그 저세상 내세에 초점이 맞춰진 이런 거룩에 대한 생각들은 다 기독교적인 게 아니고 이교도적인 이해고, 성경 앞부분의 율법서에 보면 내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내세와 이 세상과 저 세상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이걸 일원론이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구별이 안 됐어요. 오늘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가 그게 구원을 결정한다. 그래서 초기의 앞부분에, 구약 앞부분에 어떤 이제 뒤로 가면 이교에 물들고 하는 과정에서 내세 개념이 구약 성경 뒷부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반부에는 그런 게 전혀 없죠. 내세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 세상의 정치 사회 체제를 말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금 여기서 주님을 영접하는 삶, 그거를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세워진 하나님, 그 가나안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막연한 하늘의 언어가 아니고 가장 구체적인 이 땅의 설계도로 주어져 있다. 이거를 오해해서 지금까지 그 중세 천년은 암흑기가 되고 가장 비참한 세상이 농노사회가 되어버리죠. 천국은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나라고, 여기 초점을 맞추는 게 믿음이다,
구원이다. 천국의 삶, 구원의 삶은 그 평등의 원리를 살아내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내용보다 느낌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와 뭔가 너무 거리가 있다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껏해야 100년, 200년입니다. 이전에 수많은 세상도 저런 세상이 오는 게 불가능해. 그런 세상을 꿈꿨던 사람은 다 불태워 죽였던 세상이 있었고 100년 후에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으로 바뀌었던 게 교회의 역사고 세상의 역사죠. 성경을 읽으면 죽인다. 성경을 번역하면 죽인다. 불태워 죽인다. 성경을 그림으로 그리면 죽인다. 성화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 사회 구조는 그렇게 오래된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불과 50년, 10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올 건가 하는 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만큼 변화가 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아까 땅을 나누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주 오래전에나 가능했던 그 2000년 전에나 4000년 전이니까 가능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우리 역사만 봐도 예를 들면 조선이 세워질 때 정도전이 땅을 나눠줘 버리죠.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불과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또 오늘 이 시대에도 그거를 실제 적용할 수 있다. 국가 정책으로 하는 걸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책이나 연구소에서는 그걸 꾸준히 연구해서 내놓고 있고 그걸 증명하고 있고 또 그걸 국가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도 뭔가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가장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 적용 질문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게 뭐하고 직결된다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명령이라는 거고 이게 구원하고 직결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문제를 생각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우리와 우리 교회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다르다 이 생각, 또 거룩은 굉장히 초월적인 거다는 생각이 인류 혹은 신앙 역사에서 가장 큰 오해다. 이게 가장 큰 비극을 몰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땅을 골고루 나눠주고 세금이나 군대가 없는 세상, 군대가 없이 어떻게 해? 지금 이 시계 속에서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지만은 군대가 있는 사회가 그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우리의 생각은 뭐가 당위냐는 거예요. 뭐가 명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군대가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 그 방법을 찾는 것은 그 다음 문제로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세금이나 군대가 없는 세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불가능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그것도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문제죠. 만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현대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 구약에서 나왔던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법, 이 해법이 오늘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대로 적용은 안 될 것 같고 뭔가 좀 재해석이 돼서 다시 적용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가 없는 평등 세상을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혹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명령으로 주어져 있는데 결국 이걸 실천하지 않는 삶은 구원받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너와 상관이 없다. 내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가장 큰 명령이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대에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갈수록 이게 좀 질문이 커지고 조금은 막연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 있는데, 이런 질문 앞에 서는 것들이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제 그 악마적인 틀로 들어가는 거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내가 유업을 이을장가를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좀 적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제 점점 질문들을 커지는데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좀 씨름을 해본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더 가치 있고, 또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또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심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이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